네, 오늘 이 시간 제8과 기도와 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가운데 기도라는 이 기도의 그 특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합니다. 기도는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을 받을 때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늘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성도를 섬기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들 섬기기를 원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은혜 가운데 기도는 연약한 자도 쓰임을 받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사용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렇게 문벌이 좋고 지혜 있고 그렇게 똘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참으로 우리들은 참 연약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능력을 받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삶에 또 우리 말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의 9절에서 15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샤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엘리사가 엘리야 영적 스승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것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예수 믿는 저한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때 우리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에 좀 활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겠습니까? 우리들은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서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오순절 날에 오순절을 기다리며 또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문도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우리에게 자신감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고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을 받은 것을 우리들은 믿고 우리들은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이것을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내게 이르노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머물게 할까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시고, 우리들은 성령 받아 능력을 온전히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와 은혜 가운데 네 번째, 기도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합니다. 은사가 중요합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각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재능이죠. 특별한 달란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서 기도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방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기를 원하지 아니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또 다섯 번째, 기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예수님이 성품이라고 보게 됩니다. 성품. 사람이 됨됨이, 사람의 인품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그런 열매로 말미암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섯 번째, 기도는 성공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엄청난 무거운 짐에 눌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기도는 성공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 이것은 바로 계시록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기는 자는 멸류관을 받게 되고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게 되고 하나님이 생수를 받게 되고 이러므로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중요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자격,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 왕이 될 때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왕, 또 선지자 이때 어떤 예식을 진행하는데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예식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신약에 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격,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충만한 권능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 권세로 그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모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수라고 보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환경도 어떠한 전염병도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함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하는 것에 우리들이 길이 평탄하게 되며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